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진솔은 다시 조금 숫자가 회복된 것 같네요. 지난주에 너무 적게 와서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이제 1회 1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부르실 자들을 주님이 불러주실 거라 믿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5장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구내음이 좀 나와서 발음이 좀 괜찮죠? 네, 대제사장.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맥락을 좀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지난주 말씀 중에 중요한 거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참된 안식, 우리 기도자도 아까 기도했었는데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죠. 그런데 그냥 나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로의 역할이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동시에 승천하신 분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정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정도, 그리고 격려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냥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마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동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죄의 문제에 있어서, 유혹에 있어서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 마지막 3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었어요. 그 때를 따라라는 의미는 결국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기도의 모습을 지금 16절에서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3가지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본 일반 대제사장, 옛 언약의 사람 대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비교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옛 대사장, 우리 일반 사람 대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눈 감으신 분 계시네요. 눈 뜨시고요.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자, 1절에서는 일반 대제사장에 대한 자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임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대제사장은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반 대제사장의 두 가지 자격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뭐냐면 뒤에 부연 설명되어 있죠.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두 가지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식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무식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식하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모른다는 걸까? 풀어서 해석하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라고 하는 것은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그리고 또 있죠. 그 다음에 미혹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길이 무엇인지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만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각종 유혹에 의해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가 뭐라고요? 무지한 자들, 길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미혹된 자들,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능히 용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길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함을 가진 연약한 자들, 또 길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벗어나 있는 연약한 자들과 똑같은 연약한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고 미혹된 자들,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능히 다룰 수 있는 이유는 그 또한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 연약한 자예요. 이 강단을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과 똑같은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저라고 죄에서 무조건 이기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이 강대상 올라올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올라와요. 하나님, 예배드림에 있어서 저의 감정과 상황을 뒤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고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씀 대충 전해야지.
내가 이 말씀 안 지켰는데 그냥 위선 떨면서 그냥 여러분에게 있는 척 해야지. 그렇게는 절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똑같은 얘기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2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던 이유이기도 해요. 다시요. 대제사장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2절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우리의 육체의 어떤 어려움들과 유혹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려면 그분이 어떻게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4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은 모두 공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2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앞에 2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가 뭐라고요? 백성들의 1년 동안 묵어 있었던 죄들 다 끄집어내서 본인이 대신 짊어지고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가 하나 있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기 전에 그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역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요한 직책일지라도 그 직무와 그 임무가 그 대제사장의 죄와 그런 부정함을 면제부시켜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가 먼저 거룩함을 짊어지고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오히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함과 더 거룩함에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먼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명령으로 내려주셨어요. 16장 32절 띄워주세요. 네, 레위기 16장 32절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죄를 가지고 먼저 속죄해야 돼요. 그의 부정함들을 모두 깨끗이 씻어내고 나서 다음 뭐 하냐면 제단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경건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애써야 되는 직무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직무가 자신의 죄를 면제부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이건 어쩌면 저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리더들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마음 속에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마다 이 죄를 모두 가지고 짊어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올해 2021년의 마지막 12월 31일이 끝나고 1월 1일, 2022년 1월이 됐을 때 2021년에 대한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2022년 또 모든 죄를 짊어지고 2023년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대제사장이 이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한계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런 제사를 반복적으로 지내야만 할까? 언제까지 이런 죄에 있어서 제사가 계속되어 드려져야 될까? 제사가 딱 드려지고 끝나면 끝이 나면 좋은데 1년 뒤면 또 그 죄를 대해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마저도 매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갑갑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답답함이 생겨요? 도대체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걸어가 끝이 날 수 있을까? 저는 대제사장이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지성소에서 들어갔다 왔다 할 것 같아요.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새로운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답이 해결이 됩니다. 자, 먼저 4절 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아멘. 자, 이 종기. 대제사장은 이런 신분이랑 또는 지위가 높고 귀한 이런 직분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1절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4절에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취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후반절에 보면 오직 아론과 같이 누가 부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돼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막 손들면서 제가 할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반장 선거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가 해 하고 이렇게 임명해 주시는 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이었잖아요. 그죠? 모세의 형 아론. 그 아론의 직속 그 계열들이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속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론의 직속 후예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대제사장의 고유한 직분을 남용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바울의 다른 이름인 그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스토리를 좀 설명할게요. 자, 앞을 보시고,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다들 눈을 감고 계시는데, 자, 소개할게요.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블레셋이 먼저 병사들을 이끌고 내려와요. 그런데 병사를 보니까 마병도 너무 많고 또 병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일반 병사들, 그런 백병전을 할 수 있는 병사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그 블레셋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부는 웅덩이 뒤에 숨어버리고 또 어떤 일부는 동굴 뒤에 숨어버리고 심지어는 멀리 도망가는 자들도 생기기 시작해요. 전열을 이탈한 거죠.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초조해지죠. 불안해졌을 거예요.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기세로서 싸우기도 벅찬 상대 블레셋이 지금 숫자도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흩어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본인과 약속했던 사무엘이 일주일이 되었을 때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이 자리로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 와야 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단하게 돼요.
그의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 우리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이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사무엘은 그 일주일이 되었을 때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한 거예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리고 사람에 밀려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무슨 의미예요? 왕은 왕의 직무가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데 왜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어겼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을 저버리냐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사울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황이 다급해지고 환경이 다급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먼저 바로 답을 내리고 실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오류들을 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합리화가 일어나요. 사울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고 상황이 점점 나로 하여금 압박을 주니까 하나님 기다리기가 지쳐서 내가 먼저 결정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아주 거만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순간이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이 앞두고 있는데 내가 급박해지고 준비한 거는 없고 그러면 내 임의대로 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과 결정을 원하세요. 중요하니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급박해 보이고, 아무리 초조해 보이고, 심지어는 내 어떤 물질의 어떤 몸의 결정의 희생을 따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마저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노라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스라는 사인이 주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되는 여러분의 시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물리적인 것들을 뛰어넘으십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물리적인 시간 안에 가두려고 해요.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처럼 한다는 거죠. 꼭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할 때 어떤 모습들로 그렇게 결정하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대제사장, 옛 사람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이제 5절부터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5절의 시작이 뭐예요? 또한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는 두 가지 접속사는 앞에 있던 내용을 요약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4절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결국 4절의 의미,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이 스스로 종기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영광을 얻었듯이 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와 같이의 의미입니다. 다시요.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자, 4절의 그 내용을 요약하고 이와 같이로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는 뭐라고요?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 일반 대제사장들은 스스로 종기를 취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임명하셨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영광을 받았듯이,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된 거예요. 문장이 연결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을 본인이 원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세우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 땅에서 그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4절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랜만에 등장하는 건데요. 5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가사가 나오죠.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많이 불렀죠, 예전에. 그런데 이 말씀, 구약의 말씀 인용한 건데요. 시편 2편 8절의 말씀 인용한 건데, 여러분 이 본문 이미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보셨냐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천사와 예수님과의 비교에서 이미 이 구절이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네. 어제 먹은 저녁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네, 한번 다시 되뇌어 봅시다. 히브리서 1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들에게, 그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 하고 첫 번째 질문하셨고, 두 번째,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와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천사들에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너희 천사들에게 내가 너희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 내가 너희 보고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너희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문법적으로 하면 수사의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지금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을 다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가지고 왔어요.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이 돌아와서 본문에서 5장 5절에 보시면 일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였죠? 예수님이든 일반 대제사장이든 스스로 이 직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일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5절에 지금 두 개가 나온 겁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공통점과 차이점. 네. 제가 적어드렸을 건데, 네. 공통점 뭐라고요? 두 직분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왜 시편 이 기자는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이것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질문이 좀 어려울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뭘로 비유를 한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엄마가 새 생명을 낳는 이 과정을 지금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 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왜 다윗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런 새 생명의 출산의 과정으로 소개했을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청년의 시절 때, 그리고 저도 경험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출산이에요. 여러분 중에 출산한 분 계세요? 있으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저도 못 해봤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봤죠. 출산이요, 새 생명을 낳는 게 정말 힘든 고통이에요. 정말 이 은사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순풍순풍 낳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정희 간사님은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을 낳았지. 네. 그런데요, 저희 아내는 결국 그렇게 고통하다가 결국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네, 우리 주은이가 머리가 탁 껴버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머리가 짜부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 산모가 애를 출산할 때, 새 생명을 낳을 때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때로는 기절까지 하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 전화타고 기절했거든요. 힘주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엉덩이에 힘만 주다가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간호사한테 엄청 혼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을 죽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디 위해서요? 십자가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내가 너를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걸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뭐에 비유한 거예요? 그 우리가 겪을 수 없을 정도의 새 생명을 낳는 그 인고의 과정,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그 고통과 어떤 맥락을 지금 같이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죄가 없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실 때 얼마나 고통이 크셨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수치를 겪게 하셔야만 했고 고난을 겪게 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말씀이 2절에 7절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필사하신 분들 너무 궁금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갑자기 왜 멜기세덱의 반차가 등장하는 걸까?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군데 반차는 뭐야 도대체? 우리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게 반차잖아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근데 그 반차는 아니겠죠. 반차가 뭐야 도대체. 6절부터 우리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고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일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의 계열에서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다 족속입니다. 그 족속 가운데는 다윗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아론의 계열이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나온 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또한 이와 같이 앞에 있던 내용 요약한 거죠.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인용한 거냐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자, 그거 보기 전에 먼저 멜기세덱부터 해결합시다. 멜기세덱이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세데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이방인의 왕인데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인데요. 멜기세덱이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을까요? 그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북쪽에 있던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그리고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하게 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돼요. 이게 이제 11조의 어떤 근원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10편 또한 다윗이 시인인데요. 시편 110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찾지 지금 화면에 없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과 주가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원수의 발등상이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시편 110편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자기의 계보에서 한 왕이 등장할 거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110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왕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의미랑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자기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타날 거야. 그런데 그 영원한 왕은 멜기세덱의 서열, 이 서열이란 단어가 바로 반차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 계보, 그 서열을 따라서 나타나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아론 지파에 그 속해 있는 일반 대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지금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 두 계보는 두 가지 차이점이 생겨요. 첫 번째, 영원성의 문제예요. 아론 지파 후손의 대제사장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 혈통적인 이제 그 후손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과 다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 그건 뭐냐면 아론의 계열을 따라 나타난 대제사장들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직 제사장 직분만 감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의의 왕의 후손으로 계열로 나온 대제사장은 그는 동시에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정리하면 뭐냐면 멜기세덱의 서열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왕이시며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이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차이점이에요. 질적인 차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그런 혈통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는 왕이셨죠. 차이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다 와갑니다. 자,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7절의 시작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예요. 어떤 의미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계실 때 똑같은 사람이 되셨을 때 뭐라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그분 누구시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심히 통곡하고 있대요.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간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버전의 성경을 보다가 아주 잘 해석한 이 성경 버전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인데요. 7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우리 이 7절의 의미를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신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예수님이 뭘 보고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7절의 개역개정에는 그의 경건하심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야죠. 그렇게 통곡하셔야만 했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만 했던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은 바로 8절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어디까지냐면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종하셔야 됐던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목숨 내놓으실 수 있겠어요? 그게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이 마지막 절정에 있어서 이 고난과 죽음에 있어서는 너무나 한계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드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고난과 죽음,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무릎 꿇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경험하신 그분이에요. 그 의미는 고통이 주어질 때 예수님도 함께 아프시고 함께 고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과 그 고통과 옷 벗겨짐의 수치를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셨던 분이라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아갔다고요? 죽음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 헐벗겨지고 남들이 말하는 그 최종적인 저주의 자리로 예수님이 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죽음일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다급해 보이고 위급해 보이고 내가 곧 있으면 목숨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죽음으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뭐같이 보였다고 했어요?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붙드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몇 시간 해보다가, 며칠 해보다가, 좀 많이 해서 몇 달 해보다가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나 그냥 포기할래. 여러분, 정말 간절해야 돼요. 정말 간절해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끈질김의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는 끈질김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족 구원이에요. 몇십 년째 지금 붙들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모든 가족이 육의 가족이 아니라 영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성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그때 가서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런 노력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끈질김의 가치가 바로 기도의 가치예요. 여러분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답을 얻을 그때까지. 자, 마지막 9절과 10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9절은 여러분 잘못 읽으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까 읽었던 우리가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함이 입증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확증되었다. 그 의미예요. 그 확증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됐던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믿음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10절의 의미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새 생명을 낳는 그 산모의 고통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죽으심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셔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하심으로써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구절이야말로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확증하는 구절이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 뒤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완벽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뒤에는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에 순종하심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에 이 땅에서 희생을 감내하고 또 어려움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희생,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됐던 그런 어려움들 내가 그냥 두지 않아.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야.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맹세가 이 구절 가운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희생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이 땅이 죄된 땅이잖아요. 죄와 그런 사망으로 얼룩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그 베드로가 얘기했던 마지막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0절까지 본문을 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나눔을 하기를 원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 가운데 수천 수만 가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의 자리에 서게 돼요. 어떤 결정은 아주 쉽게 하는 결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도 있단 말이죠.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런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결정 내릴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여러분 요소는 뭐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전까지 우리의 모든 선택은 대부분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희생이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내가 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지게 되고 부담 느끼게 돼요. 이러면 이럴수록 신앙은 더욱더 무거운 것이 되고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자꾸 흔들리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까요? 당시에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의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를 시키려고 하고 로마인들은 자기의 종교에서 벗어나라고 배교하게 만들고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물질을 빼앗겨야만 됐고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런 흔들림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그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 너희 예수님을 봐. 예수님은 그런 위급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먹으셨어. 그러니까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의 그 수신자들에게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늘 고집불통이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그런 아집들과 그런 경험들로 늘 결정하는
우리의 그런 똥꼬집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런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봐. 예수님은 항상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길을 택하셨어요. 그 결정이 심지어 고난과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면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순종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희생과 고난, 어려움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고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남들이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연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예수님 또한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에서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순간에서 내가 너무 위급하고 지금 척박하고 절대절명의 순간 같은데도 그럼에도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순종의 모습으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주님, 예수님의 그 본을 닮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